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삐여 어디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내게 요한의 시몬이 장차 개바는 번역한 게 베드로라. 아멘.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한 이제 식후 땡이라고 졸린 시간대인데 함께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예배 후에 또한 당회를 함께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선정해서 보는데 참 오후 예배를 준비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해요. 오후 예배는 시리즈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한데 오늘도 재밌게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쓰는 그런 예화인데요.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멸치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시장에 가서 딸이 좋아하는 멸치를 종류대로 이것저것 사서 이제 멸치 머리와 똥을 다 발라내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소포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소포를 받은 딸이 당황해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쩌자고 멸치 머리와 똥만 보내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깜빡하고 기껏 손질한 멸치 몸통은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멸치 머리와 똥만 보낸 것이었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근데 핵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 사업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크리스 추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10년 동안 연구한 후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책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연구해보니 성장하는 기업들은 모두 한두 가지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성장하는 기업이 되려면 핵심 사업을 정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하고 핵심 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성공한 기업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즉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책을 쓰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영원히 멸망으로 가기를 원하고 지금도 강력하게 사탄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가 어렵고 쉽고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타는 집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불타는 집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물이라도 흠뻑 끼얹고 아니면 물에 젖은 담요라도 뒤집어 쓰고 그 불길에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불 끄는 것이 어려우니 쉬우니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 붙은 집에 뛰어들어가 갇힌 내 자녀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핵심 가치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등잔 밑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고 말씀하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다음 한 일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전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해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다음 한 일은 가장 가까이 한 그 나다니엘을 찾아가 함께 나눈 사실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이 있는데 안드레와 빌립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표어를 봤는데요. 표어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복음을 위해 살아가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죠. 네. 딱 표만 봐도 얼마나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에 복음을 순서대로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엔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동시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집안에 있는 자녀들, 형제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의 현장을 둘러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먼저 등잔 밑을 살펴보고 등잔 밑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 내가 다니는 직장, 나와 피를 나눈 혈연관계의 친척들, 가족들,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하던 대전에서 부목사하는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전도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함께 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교회 자랑을 합니다.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 너무 좋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행복하고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응답받고요. 뭐 별별 자랑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고요. 잘생겼나요? 잘생기셨고요. 너무 인자하고요.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또 뭐 이렇게 자랑들 있잖아요. 뭐 이런 자랑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속회 자랑 뭐 이런 자랑들을 하는 거죠. 하면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주보에다가 한쪽 칸을 3단짜리로 만들고 있는데 한쪽 칸에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전도지가 함께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 칸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런 문구를 실었어요. 어떤 문구냐면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목회자를 만났을 때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런 글을 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실으려면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 등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들 가까이 사는 형제와 친척들 그리고 자녀들 또 우리가 사는 마을과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 전도할 때 있잖아요. 참 너무 힘듭니다. 무엇이 힘드냐면요. 걔네들은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초짜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걔 중에는요. 여러분들 욕을 막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막 때때로 막 수시로 와가지고 막 교회 가지고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목사님 저 마라탕 먹고 싶어요.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뭐 돈 맡겨놨습니까?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제가 걔들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목사님 아이스크림 주세요, 과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사주세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 통닭 먹고 싶어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아, 대단해.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가 이거를 다 견뎌내면서 애들이 먹고 싶다면 야, 다음에 하다가 한 번에 그러면 니네가 8명 다 와야 돼. 그러면 다 오면은 같이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자. 네, 이렇게 해서 뭐 해요. 제가 항상 저희한테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사람들이야? 왜 사줘? 자꾸 왜 사줘? 버릇들게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게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전도돼서 오고 교회에 적응하고 또 이제 교회에 정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믿었던 자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파선자로 살다가 다시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1조 뭐 감사한금 무슨 한금 여러분들 할 줄 압니까? 하나도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 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회에서 입히고 먹이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집도 구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밥도 해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은혜를 다 갚더라고요. 여러분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게바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게바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바는 아람식어의 표현이고 베드로라는 뜻은 히랍식 이제 표현일 뿐입니다. 어쨌든 반석이라는 뜻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진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좌충우돌 시몬의 모습이지만 곧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확신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되었고 그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사에서 길이 남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은 안드레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없이 어찌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지 상상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위대하게 변화시키셨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한 것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산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광성교회에 김수진 자매님이라고 다니셨는데 이 자매님이 너무 어렵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자매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셨지만 새아버지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불운을 겪었고, 심지어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었다고 합니다. 의지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자신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29살이 되던 해 대장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엉망스럽죠. 국립암센터에서 투병 생활을 할 때 옆 침대의 환자의 끈질긴 권유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도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믿는 사람들은 자신과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병중에서도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이타 저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식구들이 그런 그녀를 끈질기게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계속 신방하고 말씀 전해주고 하면서 이 자매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게 됩니다. 진통제가 들지 않을 정도로 병이 악화된 어느 날 이 자매가 아무도 모르게 병실을 빠져나와서 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받은 사랑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 고통 중에 얼마나 외롭게 지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본인이 평생 모았던 악착같이 그렇게 모았던 전세금 전체를 그렇게 편지와 함께 헌금에 딱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드리면서 좋은 곳에 써달라고, 교회에 모두 헌금하고 한 달 후에 세상을 가장 평안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참 비참하게 끝나버릴 듯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시고 다시 한번 그 자녀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안타깝게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떠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이 다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져가실까 라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미래를 그려가며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를 열심히 펼쳐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예전에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면, 내가 만약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면 내가 건축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펼쳐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참 몰랐어요. 네. 그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상상의 나를 펼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치니까 그냥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건 개인적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네, 행복하지만 여러분들 그 미래를 우리가 계속 설계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 이거 아멘. 큰일 났네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러면 저는 추워도 이곳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제가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산중앙교회가 그냥 이 학산 그린 이 상가에 그냥 평생 있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 아멘? 아멘. 없어요, 저는. 예. 우리도 더 부흥해가지고 우리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이제 다른 데로 나가야죠. 아이들도 복작복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뭐 50명, 60명, 70명, 80명 복작복작하고 청년들도 넘치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장로로, 그렇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서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그 미래를 꿈꾸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확신.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받은 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일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내가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다니엘은 나사렛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빈정거렸지만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와서 보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던지 안드레는 빌립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왔고 빌립도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시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전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에게 다가가서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저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분은 그 종교를 믿어서 행복하고 잘 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겼구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다음과 같이 전도를 합니다. 아니 굶어 죽게 만드는 그 종교를 왜 계속 믿고 있습니까? 바꾸세요.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분이 바꾸세요라는 말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질 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전도를 전반기에 이제 전도를 이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전도를 나갈 건데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리고 내가 이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믿는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너무 좋은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나의 삶이 달라진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내 형편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관점이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도 나가서 대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든지 아니면 내 삶이 나아졌든지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서 전도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5주 됐잖아요. 5주 됐는데 5주차 예배를 드리는데 5주 됐는데 제가 몇 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같이 전도 나가실 거죠? 네, 나갈 겁니다. 네, 나갈 겁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는 바에는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목회 계획 일정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2026년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쓰는 교회,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전도가 체질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 체질이 되는 교회. 그래서 전도가 체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인천에 부관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김상현 감독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 감독님이 제 은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익산 영생교회 출신인데, 익산 영생교회가 원래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부임하시고 나서 한 2,000명 가까이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2배 이상 성장을 했죠. 그리고 교육부가 원래 아동부가 한 100명도 안 모였는데 50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천에 이제 계시는데, 그 감독님 교회가요, 365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365일. 그래서 전도대가요, 40개가 넘어요. 그 교회가. 당연히 교회도 큽니다. 교회가 한 6,000명 정도 모여요. 그 교회가. 근데 24시간 전도하는 교회. 365일 전도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대가 계속 돕니다.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이끌고, 장로님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장로님들 이끌고 이제 부평에 있어요. 교회가 부평인데, 부평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또 서울역에서 다시 부평으로 돌아오면서 전도를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전도가 체질인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도 2026년 전도가 체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으쌰으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날씨가 이제 추워서 저희가 뭐 같이 함께 모여서 노방전도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1대1 전도를 이제 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는 노방전도 하고요. 날씨가 이제 흐려지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추워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1대1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미용실 가셔서 전도하고요. 그렇죠? 앉아서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뭐예요? 전도해야죠.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안 다니시면 뭐예요? 아, 왜 아직까지 이주원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해야죠. 전도가 체질이 되는 교회는요, 이 레파토리가 막 줄줄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확신을 해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